요즘 세대는 좀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좀 반발심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 그럼 그렇게 했죠. 그렇죠. 뭐 저렇게 해, 그럼 하지 마. 그런데 요즘엔 왜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칠 때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포의 영역이 있기는 한데요. 선포에서는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저는 주로 설득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기 때문이라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야, 기독교 너네는 너희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너희 말고는 모든 종교가 다 우상이고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싫대요. 그래서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봤네. 정말 잘 봤네. 맞아, 기독교는 원래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원래 배타적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의 깻잎을 잡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죠. 그렇죠. 목사님 깻잎 잡아주는 게 별거 있나요? 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간혹 가다 된다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게임하다가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그 다음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박 4일 동안 여행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내주실 거예요? 안 되죠. 여기서부터 모두가 안 돼요. 그럽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어떤 청년 아이는요,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손을 잘라버린대요. 말도 안 하고 손을 잘라버린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으면 안 될까요? 왜 같이 3박 4일 여행 가면 안 될까요? 한번 합리적 이유를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은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세요. 정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다른 여자를 꼭 안고 있는 겁니다. 꼭 안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따져 물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보 왜 그래? 나는 그냥 안고 있을 뿐이야. 이 여자는 여행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여행을 많이 다녀봐가지고 여행 파트너로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 내가 3박 4일 동안 이 여자랑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 잘 갔다 와. 올 때 선물 사와. 이런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죠. 혹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 달 됐나요? 말씀해드린 교회용 욕 기억나시나요? 이 공고한 사람아, 광야로 걸어가, 이렇게 교회용으로 순화하지 않고 정말 생짜배기 욕을 아마 그 남편에게 그리고 상대방 여자에게 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손을 잡으면 안 될까요? 왜? 여러분 결혼할 때 계약서 쓰셨나요? 다른 여자 손을 잡으면 안 됨.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여행 가면 안 됨. 이런 거 계약서 쓰시고 공증하셨나요? 여러분 이런 법이 있나요? 없나요? 법이 없어요. 맞아요. 안 되는데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싫어요. 웬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왜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제목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사랑에 수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은 배타적이다 합니다. 배타적.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마치 1 더하기 1처럼 사랑은 원래 그런 겁니다. 왜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묻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나와
내 남편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정 거리 안에는. 어떤 여자도 내 남편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요. 내 남편을 안아서도 안 되고 내 여자친구의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의 깻잎을 떼어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은 돼요. 다른 남편의 깻잎을 떼어주세요. 괜찮아요.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왜 배타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도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내 사랑은 배타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면 안 된다고 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인데, 그 배타적인 게 독선적인 거나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뜻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배타적.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배타적인 사랑을 배우기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이 성을 내는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을 경험한 것 같았죠.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고요. 그 후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좀 바보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멸망이야 마땅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요나는요, 차라리 죽여달라면서 하나님께 성을 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이제는요, 폭풍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는 말인 건 아는데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아내가 잔소리하면요, 대꾸를 안 합니다. 왜 대꾸 안 하는 줄 아세요? 맞는 말이라서 안 합니다. 맞는 말이라서 더 듣기 싫고요, 더 대꾸를 하기 싫어요. 요나도 압니다. 하나님 말씀 다 맞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듣기 싫어요. 다 맞는 말이어서 듣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건 간에 우리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요나는요, 그 도시의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바라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나가 서금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잠깐은 참으셔도,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참으셔도 저들은 금방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멸망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는 지금 회개하는 척은 하고 있는데 금방 다시 죄를 짓고 그 멸망을 할 건데, 그 멸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것이 아마 요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요나는요, 초막을 지었다고 하죠. 초막을.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사진이 없어서 제가 만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화. 아마도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요, 대충 나뭇가지로 그 얼기설기 섞어가지고 지붕에 이렇게 얹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그늘은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이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그 지붕은 중동 지방의 그 강렬한 햇빛을 다 막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그분하고 제가 저길 갔거든요. 사우나를 갔어요. 황토방 찜질방을 갔는데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네? 별로 안 덥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가 한 60도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더우세요 거긴? 그랬더니 거기는 더우면요 온도가 55도 60도까지 간대요. 한낮에.
55도, 60도. 그래가지고 뭐 덥다, 뜨겁다 정도가 아니라 살이 타는 느낌이 나가지고 맨살로는 밖에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어떤가요? 그 햇빛이 55도, 60도 되는 그 햇빛이 뭐 그 지붕은 만들었지만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어요. 그대로 나한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린 지금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초막 곁에 무언가가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식물이 뭔지 아세요? 이 식물? 사진 보여주세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아주까리입니다. 아주까리. 학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박넝쿨이 아주까리가 아닐까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거든요. 아주까리는 아주 빨리 자라고요. 그리고 잎이 넓어가지고 그늘을 쉽게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 중동주박은요, 습하지 않아가지고 그늘만 있어도 한결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요나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6절 보세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요것도 제가 사진 준비했어요. 그림 준비했어요. 크게 기뻐하는 사진. 네,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진 않아도 네, 그래도 약간 좋아하는 얼굴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말 성경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극도로 좋아했다. 최고로 행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로 행복했다. 여러분들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일이 제대로 풀린 적이 없어요. 일이 하나도 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나한테 원수의 나라로 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거기다 폭풍을 던지셨고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내가 뽑히게 하셨네요. 그래서 그냥 아유 죽자 그랬는데 웬걸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렸네. 그렇죠? 물고기 위장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그 물고기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점액들하고 섞여가지고 3일 동안 그 더러운 곳에서 있게 되었고요. 다시 육지로 나와서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대로 안 됐어요. 도리어 그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버렸나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요 근래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죽고 싶어서 화가 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초막 옆에 아주까리가 나더니 그게 초막을 줄줄줄 타고 올라와서 지붕을 만들어 버리네요. 이야 뭔가 되게 좋은 징조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내 마음처럼 되네. 그렇지. 하나님도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여기서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요나가 아주까리한테 말을 걸었을 것 같아요. 아주까리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든데 너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 때문에 죽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러면서 초막위로 잘 올라가도록 지지대도 세워주고요, 먼지도 털어주고 줄기도 이렇게 잘 잡아주고 뭐 잎도 좀 쓸으면서 우리 강아지 만질 때처럼 있잖아요. 귀여운 강아지 만질 때처럼 아유 예쁘다 하면서 아주까리한테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 거기서 한 열흘만 자라렴, 니느웨가 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말렴 이러면서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나는요, 그 아주까리 밑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지켜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설상가상 두 가지 악재가 요나를 덮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갑자기 벌레가 나와서 아주까리를 다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아주까리 덕을 본 것은 딱 한나절이고 새벽녘에는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잎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거든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해가 뜰 때가 되니까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요나를 덮쳤어요. 뜨거운 바람은 요나를 막 좌우로 양옆으로 모래바람을 일으키고요, 태양이 머리에 내려쬐는데요, 영어 성경은 햇볕이 요나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보여요. 내리쳤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에서 1,300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보셨나요? 왜 죽었는지 아시나요?
네, 일사병 때문에, 햇빛 때문에 죽었다. 햇빛 때문에. 정말 해가 머리를 내리친 겁니다. 요나가 정신이 혼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까를 보면서 극도로 좋아했다. 극도로 좋아했던 게 고작 몇 시간 전입니다. 이야, 좋은 징조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금방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정말 고작 몇 시간 전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참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요나가 좀 성질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요,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이렇게 산인이 죽여주세요. 내가 니느웨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꼴을 보자니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꼈던 아주까리 하나님 죽이셨죠? 이럴 바에는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요나에게 더 너그럽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밟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지금 화낼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난생 처음 입원을 했는데 그 남의 나라에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던데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목회를 조금 더 잘해보려고, 이 목사 이 역할을,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친 일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미국에 왔는데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그 여름에 40도 45도가 가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밖에 나가서 일을 했고요. 사역을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공부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영어는 왜 이렇게 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역할도 아빠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가 못했어요. 1시간에 제가 8,000원 벌었거든요. 8,000원, 7.25달러. 1시간 더 일하려고 8,000원 더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제가 너무 싫었고요. 유학을 왔는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또 사역을 하는데 사역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싫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저와 같은 인생을 쫓겨다니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맞아요. 매일 쫓기듯이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입원을 하게 됐고, 쫓기는 삶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되었을 때 처음엔 되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 금방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지난 5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삶을 살아냈는데 지금 남은 건 뭔가요? 병원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내 모습이잖아요. 순간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낙심이 되니까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외로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와 같은 그때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이 요나를 부르시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시고 요나를 제비뽑기로 뽑아내시고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 입에 들어가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니느웨 동편에 초막을 짓게 하는 모든 일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10절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병원에 가면요, 간호사분들이 주사를 놔주고 약을 놔주고 치료를 해주지요. 그런데 환자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의지적으로 간호사 역할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설령 그 간호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원수가 들어오더라도 그 간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해낼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착의 사랑입니다. 애착의 사랑. 애착. 듣기만 해도 좀 딱 붙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딱 붙어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메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요.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 애착의 사랑은 그냥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세요. 아주까리를 내가 아꼈다 그러는데 이 아주까리를 왜 아꼈을까요? 지금 요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요나는 이 아주까리를 아꼈던 겁니다. 요나가 그냥 길가에 나 있는 아주까리를 보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아주까리 너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누군가 무언가가 이 필요를 채울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애착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세요.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시죠. 여기 나오는 아낀다 이 말은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시면서 내 마음이 부서진다, 내 마음이 부서질 정도로 내가 슬프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애착의 사랑입니다. 애착의 사랑. 애착의 사랑.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애착의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야 생기는 것이죠. 요나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나 있는 아주까리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낀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초막 옆에 나 있는 아주까리가 중동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을 막아 주었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요나는 아주까리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죽었을 때 마음의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자족하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반대로 니느웨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일들만 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애착의 사랑으로 사랑하실까요? 사실 우리도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자아내는 일만 하는데 어찌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며 슬퍼하고 계실까요? 그로부터 8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분은 십자가라는 참혹한 형틀에서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오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맞아요. 요나서 4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보며 울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 예수님 참 많이 오셨어요. 참 많이 오셨어요.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그 끈끈한 사랑, 깊은 사랑 속에서 기쁨만을 경험하던 분이었는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웃는 것보다는 우셨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슬퍼하기만 하셨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하나님과 그의 모든 사랑에서 분리되고 소외되는 고통을,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슬픔을 감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로 인하여 이 슬픔을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셨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위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지셨어요. 요나는 니느웨의 죄가 정죄받아야 된다고, 멸망해야 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보다 내 조국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폭풍으로, 물고기로, 식물로 그를 가르치시고 도망친 요나에게 다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나를 죽이거나 지금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똑같은 이유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거나 지금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요. 요나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니느웨를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니?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요나서에는 어떤 대답도 없이 끝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대로 살게 되었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날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각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이 난다.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질문은 요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서 4장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날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건강을 주셨을 때 이제는 제가 두 번째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 제가 그 병원에서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우셨고 나와 같이 절망하셨고 내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도 부셔섰음을 이제는 압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무너졌던 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부당한 일을 겪으며 삶을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며칠 전에 화성에서 리튬 공장 화재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돌아가신 23분 중에 17분이 조선족이라고 하고 한 분이 라오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죠. 제가 국제부 담당한 목사라서 그럴까요? 이 외국인들의 죽음에 더 마음이 가고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실 거예요. 이 가족의 죽음을, 먼 타국에서의 죽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삶이 무너지는 이 가족의 슬픔을 보시고 우리 주님 또한 그 슬픔에 동참하며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어 매면 어떨까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죠?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메어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메어 우리의 모든 고통도 고난도 부서지는 마음도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받아 하시고 그 가운데 같이 눈물 흘리고 계세요.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그곳에서 요나서 4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